오늘은 저희들이 종려주일을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비록 붉은 카펫은 없지만 백성들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했고, 찬란한 깃발은 없지만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그 광경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 지상 생애의 행동, 사역을 하시는 일이라 해서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패션 위크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어떻게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 말씀, 세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벳박의 나귀 주인처럼 헌신하면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감람산 근처 이 벳박의 마을 가까이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롱아일랜드에 벳박에가 있는 거 아시죠? 영어로 읽을 때는 베스페이지인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벳박에입니다. 골프장 갈 때마다 우리 형제들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꼭 기억하시고 이 벳박의 나귀 주인처럼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집에 가면은 나귀가 묶여 있을 터인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기쁘게 내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남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차를 좀 써야 되겠소, 차를 끌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뭘까요? 여보, 빨리 경찰 불러. 그럴 분 어떤 분인지 제가 알아요. 아니, 지금 당신 정신이 있어요? 누가 나귀를 내줄 사람이 있는가? 누가 내 차를 난 모르는 사람에게 쓰라고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문제지요. 성경을 비하시키는 어떤 나쁜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미리 다 약속이 됐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약속하지 않아도 그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이것도 기적에 들어간다면 기적에 같은 이야. 그러나 이제 나귀의 주인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조건 없이 자기의 재산처럼 귀중한 나귀를 남 모르는 사람에게 내줄 수 있었는가, 그게 궁금하죠. 오늘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여기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선지자는 누굴까요? 550년 전에 예언하셨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그 나귀 주인이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이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 이런 종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국가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를 당한 것이지만은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답답한 자기들의 나라가, 그 백성들의 삶이 왕이 나타나가지고 확 뒤집어 놓기를 고대하는 그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민족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캐논으로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가문 자손 대대로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 할아버지, 아빠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여러 가지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때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에게는 또 복음 아닌 복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는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가 난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손녀든 딸이든 간에 이스라엘의 처녀로 태어나면 혹시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올는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나 남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징조에 대해서 아주 기가 따갑도록 많이 듣고 배웠고 자랐기 때문에, 벳박의 이 나귀 주인은 최근 한 3년 되어지는 그 시대의 흐름과 가까운 데서 멀리서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가운데 나귀를 끌고 가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옳거니 그 5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야, 우리나라도 아주 이제 기쁨으로 음지가 양지되고 해방되는 날이 왔구나.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꽂힘이 있을 때 나귀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꽂힐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고난 주간에만 해야 될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정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면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의 목장의 성경 공부 주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을 것이다. 장로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비로소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고백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은, 적당히 고백한 사람은 적당히 믿었기 때문에, 적당히 고백했기 때문에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 알고 확실히 고백한 사람은 그 확실한 믿음 생활 속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는 진정한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에, 자기 기분에, 종교적인 감정 흥분 상태에서 따라가는 것은 일종의 샤머니즘에 불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무리한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홀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리스도답게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귀 주인처럼 자기의 재산 전부라고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그런 헌신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주간에 겉옷을 펴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합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의복이 날개라는 말이 다 연관 있는 말이죠. 지체가 높은 사람의 겉옷은 자연적으로 고가품일 것이고, 그리고는 찬란할 것이에요. 수입이 없고 변변치 못한 사람의 겉옷은 초라할 것이 다름없어요. 그러나 그게 고가품이든 천한 겉옷이든 그 사람의 전부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아놓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아를 깔아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깔아놓는 것입니다. 내 신분과 내 권위와 내 모든 것을 발 앞에 깔아놓겠다는 뜻으로 겉옷을 깔아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열렬하게 맞이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극히 충성스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일도 못 가서 겉옷을 깔아서 자기의 자아를 깔아서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발 앞에 바쳤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사람들로 돌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호산나라고 부르짖을 때부터 호산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시라는 그 신앙의 결단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중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구세주로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이 겉옷을 깔았지만은 그들의 깔음은 위선적이었고 진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겉옷을 깔아야 될 것이 아니라 심장을 꺼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기에는 얼만큼 진실한 심령을 찢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함께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합니다. 예루살렘을 갔을 때 마사다라고 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은 그 마사다라는 요새에 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가에 대한 그 애국 실제 훈련장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에 감춰져 있던 참 감동스러운 충성심의 이야기는 서기 73년, 지금부터 아마 2000년 가까운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침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고 그 어려움과 모든 착취를 다 해가고 힘쓰고 반항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아닌 자들은 다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을 하고 로마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참 불행하게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들이 붙잡히면 이제는 다 죽임을 당할 사람들인데 마사다라는 곳으로 피신을 갔어요. 마사다는 얼마나 우뚝하게 솟았는지요. 그 그림을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이건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야말로 천연의 난공불락이었어요. 960명의 젊은 병사들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다 거기에 피신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공격을 하지만 공격하는 족족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다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16,000명의 로마 병사들이 갔습니다. 6,000명의 유대인 포로를 끌고 그 노역자들로 쓰려고 갔어요. 그런데 저들을 정복하기 전에 2, 3만 명 되는 그 군사들과 노예들을 먹일 양식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너무너무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저 높은 곳을 어떻게 정복했냐면 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흙을 싸가지고 언덕을 만들어요. 이제는 마사다 요새가 함락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의 대장이 960명의 병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로마와 맞서 싸운 마지막 이스라엘 병사는 우리뿐입니다. 그러나 이날도 새벽이 오면 우리는 포로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시욕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을 우리의 손으로 죽이고 우리도 목숨을 끊고 장렬하게 자결합시다. 노예가 되어서 저들의 치욕스러운 포로가 되는 것보다 장차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결단을 내립시다. 그때의 마음이 약한 이스라엘의 결사대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대장이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제군이여 부끄럽지도 않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서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저들은 악독한 사람들이라 다마스쿠스에서 우리의 처자식을 18,000명을 목베어 죽인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우리의 처자식을 6만 명을 죽인 저 흉악한 민족들입니다. 우리도 저들의 포로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때에 나약했던 이 960명의 이스라엘의 병사들 눈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 다 돌려보내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아내와 자녀들의 목숨을 다 끊고 오세요. 여러분, 아빠가 남편이 와가지고 끌어안고 키스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기 칼을 빼서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960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10명 단위로 세워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으십시오. 그 한 사람이 남은 9사람을 그들의 가족들에게 가서 누운 채로 그 9명의 병사의 목을 끊으십시오. 그리고는 남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마지막 10명이 남았는데 한 사람 대표를 그 한 사람이 남은 9사람들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그 가족들에게 누워서 목을 끊었어요. 최후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자결하기 전에 온 성에다가 불을 질르되 양식 창고 하나는 남겨놓았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항복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의 손에 포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로 양식 창고 하나는 불태우지 않고 모든 성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자기의 칼을 빼서 마지막 남은 자기의 생명마저 끊었습니다. 날이 밝아서 그 성으로 뛰어들었던 로마의 병사들은 성을 정복했다는 승리감보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들의 비통한 장렬한 그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구석에서 부녀자들 아이를 포함해서 3사람이 살아나왔다. 로마의 장군이 그 아내자들의 지난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하게 듣고는 칼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우리가 이 요새는 정복했지만 우리는 졌다. 그리고는 그 두 부녀자와 아이를 살려줬다. 여러분, 이 960명의 이스라엘의 병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들의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최후의 일각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그곳에 가면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나를 살리시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난주간 매년 있는 그런 연례 행사주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고난주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언약을 믿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밤입니다. 이번 목요일 밤이 되겠죠.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들고 떼어 주셨고 잔을 주시면서 소위 말하는 성찬 예식을 첫 번째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떡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이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믿는 성도는 한 덩어리다,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걸 시청각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됐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그림표를 그린다면 다 예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도 한 분인데 우리 모든 지체가 각각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연관이 되어 있지만 우리끼리 갈라져 있다면 그건 한 덩어리가 아니죠. 한 덩어리. 우리는 떡을 뗄 때에 그저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조각을 내놨습니다. 우리 가끔 한 덩어리 떡을 떼잖아요. 여러분, 이 떡이 어떻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까? 포도주가 알맹이가 있는데 그 포도가 자기 모양을 지키겠다. 나는 절대로 으깨질 수 없다. 나는 너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만 해서 자아를 지키고 있다면 포도주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다스러지고 으깨지고 한 알의 포도가 으깨져서 피를 토하고 진액을 다 짜가지고 한 그릇에 모이고 발효가 될 때 그리고는 더운 찜통에서 쪄져 나올 때 떡이 되고 빵이 되고 이 성찬 예식은 그런 시청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유니티, 연합과 그리고 하나 되는 일치됨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요.
마귀의 주 무기 가운데 하나는 흩어놓는 거예요.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는 교제가 깨어지게 만들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유니티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이 노리는 급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떠나가면서 이제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신이 친히 그 제자들 곁에 영원토록 마르고 닳도록 있어가지고 엄마 노릇할 수 없고요, 아빠 노릇할 수 없고, 나는 비록 이제 떠나가지만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민족마다 교회마다 의식들이 다 달라요. 예배 의식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한 가지 공통점은, 절대로 똑같은 것은, 떡을 떼고 잔을 떼는 것은 세계 어떤 교회든지 지금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인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의 교회가 있고 5대양 6대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떡과 잔을 함께 먹는 성도들이라면 흩어져 있는 교회지만 하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니티요 원 바디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탄들이 부단하게 도전하고 깨뜨리려고 하지만 이 성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하의 동굴로 들어가서 땅을 파고 100년, 200년, 300년을 그 지하에서 숨어서 살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셨죠. 터키를 순례할 때 갑바도기아를 갔습니다. 지금도 도시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막막한 산골, 깊은 산골에 여러분 1500년 전, 2000년 전에 250km면 절대로 사람이 없는 곳이죠. 그들이 예수 믿다가 로마의 핍박을 받으니까 그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고 성찬을 거부할 수 없어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일 때 한 가지 제목이 뭐냐면, 너희들은 식인종들이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만 하면 되지 성찬 예식 안 하면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 1년에 몇 차례 성찬 예식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이 예비했어요.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이 저 동굴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리고는 지하의 땅을 파고 잠적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두더지 같아요. 저들이 살았던 지하 도시를 단면도로 그릴 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몇 층으로 뚫렸는지 몰라요. 가보면 다 여러분이 공기는 소통이 되도록 공기통 만들었고요. 농사는 밖에 나와서 지어요. 가축도 밖에서 길러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만약에 인기척이 있다 그러면 자기들의 신호를 통해서 지하 동굴로 깜쪽같이 들어가고, 추격자들이 오면은 저 동굴을 막을 수 있는 큰 돌들을 가지고 진입로를 차단해버립니다. 지금은 이 순례자들을 위해서 전기불로 밝혀놨지만 그때는 횃불을 꺼버리면 깜깜. 횃불을 들고 들어가도 도저히 열 수 없는 돌문들이 막고 미로 같은 길들로 숨어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학교도 있고요, 신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어요. 예배당, 동굴 예배당을 가면 그 동굴 예배당에는 다 이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관광을 가면 그 성당, 교회당 가면 다 이 성화가 그려져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1500년 전, 2000년 전에는 이 성경책이 없었어요. 보급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음은 가르쳐야 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장면들을 가능한 대로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모자이크로도 그리기도 하고, 뭐 아주 벽에다가 아주 지워지지 않는 기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유럽의 예배당, 성당, 지하 동굴에 가면 1500년 전, 2000년 전에 그려놓은 성화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자자손손대로 햇빛을 못 보고 그 지하 굴 속에서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면서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 그리고 그 믿는 예식적인 표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시청각적인 고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 날 갑바도기아 동굴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저보고 집례를 하라 그래서 그 동굴 안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저는 제 생애 동안 그때 받았던 감동, 그때 참석했던 우리 성도들, 다른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까지 해서 한 300명 이상, 아마 저들의 생애 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감동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5월달에 한번 가보세요. 단기 선교 때 이 터키에 갈 때 아마 틀림없이 갈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현장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행 중에 저기는 잘 그래도 갖고 오는 동굴입니다. 불도 밝혀놓고 앉기 편하게 다 천장도 높게 뚫어놨고, 그 비좁은 공간에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두더지처럼 땅굴에서 사는 그들이 성찬을 행할 때의 그 감정, 그 감동. 집례하는 저나 그 떡과 잔을 받아든 우리 성도들은 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일찍 죽는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긴다.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 성찬을 거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이 한 덩어리가 돼요. 우리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한 덩어리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찬에 100번 참여해봐야 오히려 마이너스. 친구 목사 교회에서는 한 해는 성찬식에 아무도 참여를 못했어요. 살피라고 그랬는데 철저하게 살피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건성으로 회개,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회개하고 떡 먹고 잔 먹고 돌아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마틴 루터는 회개하다가 절도를 했다고 그래요.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내 죄가 무겁고 무서운지, 자기가 자신의 죄를 돌이켜볼 때 회개치를 못하고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자기가 절도를 해요. 기절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값싼 신앙,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는가. 터키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카타콤베를 갔을 때도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자밥이 되기도 싫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성도들이 역시 로마의 교회에 있는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땅굴에서 살아요. 한 가지 좀 의아심이 있었어요. 만져보면 바위돌인데 어떻게 이런 데 그렇게 거미줄처럼 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들은 그 지형, 그 땅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그 땅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곳이에요. 파기가 아주 쉬워요. 부드러우니까. 그 대신에 파가지고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아주 바위돌처럼 단단하게 변질돼요. 여러분, 이 로마의 카타콤베나 이 터키의 갑바도기아는 엄청난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카타콤베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참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한 군데 가면 그 시신들 유골들을 쫙 싸는 그 뼈들을 한데 다 정리를 해가지고 큰 언덕처럼 쌓아. 그들의 육신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마치지만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죠. 어느 코너에 갔더니 많은 순례자들이 자리를 뜯지 못하고 흐느끼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것을 보니까 어느 여성도가 나는 주님께 드릴 것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대로 죽었는데 그 죽은 시신이 석화가 되었어요. 어느 소녀의 시신은 유리관에 넣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머리카락이 까맣고 윤기가 있고요. 손톱에서도 지금도 윤기가 14, 15세 정도. 그들의 한결같은 생전의 소망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로마의 황제 밑에 짓밟히고 햇빛을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재림의 주님 언젠간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할 것을 믿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들은 지하 무덤과 같은 카타콤베 속에 카파도기아 동굴 속에서 삶을 바쳤던 장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고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을 다 갖다 바치는 특별한 고난주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143장을 찬송하면서 이제 성찬 거행을